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통일 후에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였을 때 그 인민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냐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만 읽어주시고 말 겁니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금방 느꼈어요. 내 영혼이 메말라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도 전혀 문제를 못 느끼네요. 내 영혼이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도 기도회도 행사도 하던 일을 계속하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금방은 느껴가는 듯한데 느껴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요. 예배 때 하나님 못 만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치 비싼 돈을 내고 뮤지컬을 봤는데 감동 없이 보고 나온 것 같거든요. 물론 비싸다고 해서 다 감동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적성이 있었을 텐데 못 느끼고 나오면 바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분명히 드러날 텐데. 여러분, 유진 피터스라고 한 분이 일상생활을 부활로 살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비전문가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무슨 말일까? 나는 신앙생활의 비전문가라는 거죠. 내가 평신도니까.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전문가에게 맡기려 한다는 거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나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마귀가 공략하는 건데 이 공략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술을 많이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공사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소장님이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물을 갖다 드리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커피도 갖다 드리자고 그랬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커피는 빼고 다른 거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는 물론 커피도 드렸긴 했죠. 저희 커피가 내리는 게 범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잠깐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게 앞에 일하는 게요 보기는 간단하죠. 저는 이 일하면서 너무 속상해서요.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요 저녁 때는요 제가 다른 주님을 만나요. 속상해서요. 아니 주님을 다른 주님이라뇨? 글쎄 저는요 목사님 속상해갖고 다른 저녁마다 다른 주님을 만난대요. 아침 이슬.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게 하므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복잡한 계략을 짜내지 않고요. 단순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거 그냥 넌 평신도야. 생각한 싹 밀어넣었어요. 너는 목사 아니잖아. 너는 전도사 아니지? 너는 그냥 평신도야. 그러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마치 광신도나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마귀가 집어넣고 피곤한 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전문가 따로 없어요. 만약에 예수 전문가가 따로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전문가들로 다 만들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성도님들 위해 군림하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개척할 때부터 낮아지는 단계를,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서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도 조한순 목사에게 또 사모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건 과감하게 시키고 하고 있고 저 또한 해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지, 성도님들의 대접받고 접대받고 이런 건 나중에 주님 앞에 접대받으면 되니까 정말 상식이 통하는 목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이 거룩한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넣어요.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너는 평신도라고. 적당히 해.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자꾸 마귀는 흔들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목사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는 단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가이드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1년에 딱 한 번, 많으면 1년에 한 2번 될까? 우리 시무 권사님들, 협동 권사님들과 함께 MT를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어저께예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다녀왔어요. 마침 우리가 6월 5일, 6일 이제 1박 2일로 종교인 수양에 미리 스케줄 잡으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함께 하룻밤 보내면 더 행복할걸요? 수양관이 바로 옆에요. 참 신기하죠?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금요일날 따로 모여서 한 번 더 기도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막 더 보여주고 싶은 거 있죠. 교회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면 흙으로 인생은 끝나는 건데 흙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에 좀 더 깊이 올라섰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체스터턴이 쓴 책 가운데 그가 여러 책들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평범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이 세상은 기본적인 것들도 전문가들이 독점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극히 평범한 것들도. 그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찬송하던 것이 그리 옛날 일이 아닌데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만 주관하고 모두가 다 구경꾼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 흘러가는 시대 속에 이제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들이 평범하지 못하고 보편적이 되지 못하는 역순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믿음마저도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친구들이 자꾸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 좀 보여봐,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목사는 우리 때는 또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도 막 터지고 병든 자도 막 고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딱 친구가 어디 아파 그러면 딱 안수하면 빨리 회복되고 그런 거 증거를 보여줘야 되나? 그런 능력은 없는 듯한데 어떻게 되나? 되게 힘들어오고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너 하나님은 능력이라며 하나님 능력 보여봐봐 그러는데 참 힘들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시원스럽게 기적을 행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입을 좀 봉하지 않나, 입을 좀 닫아버리게 하지 않으시나 제가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가난 앞에서, 여러분, 질병 앞에서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군사 정권. 그 독재 정권 앞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나 그런 기대는 늘 실망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시원스럽게 기적을 행하여 그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지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께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하면서 시험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행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되 기적을 보고서 믿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 아니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여러 번 있으셨잖아요. 많죠, 여러 번이 아니라. 그런데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굳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을까?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는 마귀가 선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마귀들도 얼마나 흉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이런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성경은 이적,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여기는 뭐 이단 신천지가 이렇게 뭐 괜찮아요? 그래서 뭐 왔다도 갔겠죠. 그런데 저는 와서 좀 회개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목사님 교회는 왜 크게 그거 이렇게 스티커처럼 크게 해갖고 이렇게 쫙 출입금지 이런 것처럼 크게 안 써붙이고 이렇게 아담하게 써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아니 신천지도 들어오고 뭐 여화증인들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수많은 이단들도 좀 들어와서 회개하고 가야지. 우리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요, 참 성도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이제 새로 오셔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신 성도도 저분이 우리를 이단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 또 교회는 저분이 혹시 잠입한 거 아닐까?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 놔가지고요, 우리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안수 지사님 부부 계신데, 그분께서도 말이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요. 우리가 빨리 등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혹시라도, 여러분 오신 그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지개를 피려면 우리가 빨리 관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가정도 오픈하고, 왜냐하면 이단들은 오픈 안 하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 괜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왜 마귀가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등록을 하셨어요.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거든요. 오늘 저에게 혹이라도 3부 예배 때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거에 마음 갖지 마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이단이야 그러시면 빨리 주님께로 오면 돼요. 들어오셔야죠. 우리 그런 의식으로 서로가 바라보면 정말 서로가 정말 망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증명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세상의 악한 영들도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성경은 이적, 표적이라고 말씀하네요. 이적,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 지적으로 알면 부활하셨납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예수를 확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더 이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어느 날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또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내용이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어떤 내용들을 달갑게 느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면 목사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광경이에요. 조그만 목사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를 오픈을 하면 뭐 어려운 데서 찾지 않냐고 최근 걸 찾으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보통 로비가 그냥 카페였었죠. 카페였었는데 이게 주중에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유익된 그런 공간이 되고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칸을 잘 이렇게 조립하시는 렉산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쁘게 그 공간을 지금 짜임새 있게 해주셨어요. 그 칸막이는 구분이 됐는데, 이게 로비인지 이게 이제 가운데 복도인지 잘 구비가 이렇게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됐을 때, 소파는 있었지만 의자는 있었지만 이게 좀 구분이 안 됐을 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획을 잘 해주셔서 교육자실과 이런 통로로 따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뭔가 미흡해요. 아쉬운 게 없을까? 뭔가 아쉽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책을 좀 읽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좀 만드는 방법 없을까?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약이 또 많네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상주해야 되고, 지원비는 정말 새해 눈물만큼 지원하면서 간섭은 또 대빵 많아요. 아주 일단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작년 그렇게 설레발치면서 해서 현재 서재를 이렇게 만들었죠. 책은 우리 성도님들 공급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구입도 하고, 거의 우리 책은 한 80%가 새 책이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성도님들이 좀 더 가져오셔서 70%가 새 책이고 한 30%는 보던 책들인데, 거의 70% 지금 안 꺼내는 책들이 좀 있어요, 박스에. 그런데 이제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요일별로 좀 자원봉사를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공간적인 부분이 좀 배려가 될까. 책은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놨어요. 현재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쉼의 공간이 되지만, 그러다가 영어 부분인데 영어를 1년 내내 준비하고 찾았었어요. 그러다가 딱 2달 전이었어요. 2달 전에 신문에 딱 나왔어요. 한글로 영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가슴이 벌렁했던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창단했던 거와 똑같았어요. 오케스트라 창단했을 때 그 신문에 그 광고를 본 것처럼 지금 오케스트라 우리가 딱 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또 4년 전에 제가 또 한번 봤던데요, 여기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보여주게 될까? 오케스트라 뮤지컬은요, 이거는 어느 정도 단계가 오면 내가 전공할 게 아니잖아요. 전공할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악보 보고 연주할 때쯤 되면 이제 단원들이 빠져나가요. 그게 당연할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있으면 더 탁월한 실력으로 오겠죠.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오면 그거는 놓을 수밖에 없어요. 또 새로운 인원이 또 보충되는 거겠지만, 악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가 볼 수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정기적으로 모인다는 게 귀찮은 거니까. 그러나 엄마들이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오케스트라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아이 때문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아이 때문에는 부모가 포기하지 않아요. 언어는요,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권에 가는 부분을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목사님,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그냥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게 하셨고, 제가요 연세대학교 동문회 찾아가서 우리 그 연세대학교가 조인된 YB 유치하려고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윤 선생이라고 하는 법원 앞에서 프랜차이즈는요 6, 7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거는 여와 증인들이 이단이 하는 거잖아요. 빼고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또 침신대학원에서 하는 거 이것저것 해서 사방을 다 돌아다니게 됐어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법원 앞에 지금도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으로 와서 오늘 47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4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안 죽어요?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으니까 뭐라고 슬로건을 줬어요? 수령님 그래도 우리의 가슴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1년에 수억씩 들어가면서 그 시체 지금 보존하고 있죠. 김정일이 안 죽었어요. 그것 또한 수억 들으면서 그 인민들은 배고파 정말 펄겁게 살아간다는데 그 또 두 개의 시체 또 관리하고 있죠. 그걸 보면 무슨 생각 들까? 생각 있는 생각이라면 김정은이도 나도 곧 저렇게 가겠지 라는 생각 들면 똑똑할 거고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 사람 그쪽의 권력자들 또 우리의 정치적으로 또 탁월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탁월해 부유했던 사람들 안 죽어요. 요즘 한진구를 아주 추태 부려가지고 지금 화살 맞고 있죠. 그러나 안 죽냐고요. 그 선친 때 괜찮았었다는데 그 대한항공 선친께서 할 때는 직원들도 가족이라 그렇게 잘 섬겼다는데 3대째 와가지고 저렇게 꼴불견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마음 속상하고 힘든 거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었죠. 불면증 믿음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는 속도 모른다. 걱정스럽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낮에 잤다. 그렇지 않으면 낮에 10시간을 잔 거야. 낮에 잤으니까 잠이 밤에 안 오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데 잠이 안 오면 마음이 속 터져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 아니에요? 안 맡겼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3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애화가 머릿속에 남는 걸 제가 들었던 그 얘기가 아마 저에게는 그 당시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해 드렸어요. 어렵게 살던 시대 때 아니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어머니들 많았어요. 보따리를 하면 어디다 이었어요? 들었어요? 안 해요. 머리다 이었어요. 큰 보따리를 어떻게 머리에 이렇게 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저 연구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양쪽 보따리를 딱 들고 이렇게 갔다고요. 이렇게 목 빠지게. 옛날에 정말 목 디스크 많았을 거예요. 여성들 무식하게 남자들이 들지 왜 그걸 여자들은 막 또아리 하나 해놓고 막 물 항아리 들고 막 정말 지금 시대 산 게 다행이에요. 박현정 기사님 어떻게 져요? 그 약한 체구에 정말 무식했던 시대죠. 아니 시대가 아니라 가난했던 시대죠. 그때 어느 한 그 용달차 같은 차가 지나가대잖아요. 비포장도로에. 그때 우리는 그 도로를 이제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새로운 길이 열린. 불퉁불퉁. 그래서 차가 중년 신사가 내려서 차를 쓰고 아주머니 타시라고 무거운 거 이렇게 차에 올려놓으시고 타시라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머니가 하나는 다시 머리다 올려놓고 두 보따리는 무릎에다 놓고 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차를 세워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 혼자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 또 다 내려놓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축도성을 할 때는 다시 싸. 그리고 다시 지고 가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좀 보세요. 정말 주님, 여러분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열심히 기도하는 건 마귀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아니래요. 그게 은혜 받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의식하라.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최사실 여기 오산리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격주로 강사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전주에는 제가 다른 스케줄이 좀 있어서 예정된 5월 마지막 주만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디 곳에 어느 부분에 있더라도 아마 전할 수 있는 소식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은 마치 마지막에 임종을 앞에 둔 사람에게 해주는 얘기와 똑같은데요.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도님, 십자가 붙으세요. 자, 천국문이 열려가고 있어요.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붙으세요. 저는 제 포매에서 죽은 성도들이 몇이 있어요. 몇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가족들, 제 포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단 하나예요. 십자가 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여러분, 마귀 따라 사시다가 그렇게 늙어 그렇게 세상 떠나실래요?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시겠어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도 믿으려고 애쓰셔서 이렇게 왔잖아요. 믿을 바에야 잘 믿으셔야지요. 부활하신 주님 여기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